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의 그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사도직 변호이고 이 변호 속에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담고 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변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고 복음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 사도의 이 사도직 변호는 점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초점과 설명이 옮겨져 갑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함께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사도직 변론에 관해서 많은 장을 할애했습니다. 이미 앞에서. 그리고 사실 뒤에도 계속 그렇게 할애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4장 1절의 시작도 자신의 사도직 변론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직분을 받아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정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직분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기에 그렇다고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개역개정 번역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새 번역으로 읽으면 1절은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고 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심지어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도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을 때 오히려 모욕을 당하게 되고 거의 문전박대 당하듯이 돌아오게 되는 일이 생겼었죠. 그런 상황을 겪었던 바울 사도였지만 그가 지금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내가 낙심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평가가 자신의 사도직을 좌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의 인정에 일희일비합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자신의 가치를 인간적인 방식으로 인정받고 증명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직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후견인이나 어떤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들과 달라야지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없다면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무시한다고, 무시당했다고 생각하기 일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어떤가요? 이 사람들한테 어떤 대우를 받았나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위로해 줬기 때문이가 아니라 내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너희의 인정이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그건 나하고 나를 판단하는 것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고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했냐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의를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행하지 마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왜요? 뒤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즉 이 사람들은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즉 내가 이런 일 행하니까 모이십시오. 자기를 드러내고 행하는 그 일을 생색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왜요? 내가 생색내서 사람들이 잘한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이미 상을 받았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상 안 준다고. 너는 그걸 위해서, 상을 받기를 위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인정받기를 원하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가 보상해 줄 수 없으니까, 뭘 했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자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갚을 보상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보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이 사람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거기에 서가지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하는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많은 데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네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너만의 그 기도를 하나님과 독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다 응답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것을 남에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서 너 그렇게 된 거야. 어쩐지 기도하고 싶더라. 어쩐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걸 얘기하지 말라고. 이미 그걸로 그래? 기도해줘서 고마워. 네 상은 거기로 됐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 바울 사도는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걸 생색을 내지 않고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직분은 너희가 준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신들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이 상이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겁니다. 바울 사도 일행의 수고에 대한 보상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건 이 땅에서의 그 사람들의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닌 그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보상도 천상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즉 이 사역을 한 그들에 대한 보상도 천상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었기에 세상이 뺏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세상이 그 직분의 영광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의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세상이 그 직분의 영광의 가치를 인정해 주거나 보상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짓 교사들은 그들이 사도라는 것을 다른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증명해 주기를 바랬고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가지고 돌아다니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 사람들한테 이만큼 인정받는다. 나 어디에서 뭐 했고 어디에서 뭐 했고 나 쫙 내 실력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굳이 생색을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느냐고. 그러니 그들의 인정과 가치도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려고 했던 셈인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바울 사도 역시 자신의 직분의 이 영광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하는 것이 사람들로부터의 인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이 문제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직 변론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그 나오는 내용이 다 복음을 향해 가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문제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나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게 되는 것과의 차이가 어떻게 거짓과 진리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2절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을 감추고자 하는 그 행위들에 대한 바울의 비판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지닌 순전하고 아름다운 순수한 이 진리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혼잡하게 만들고 추악하고 부끄러운 짓들을 저지를 수밖에 없게 되기에 그것을 감추려 했던 것이고 숨기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무지로 인한 복음을 모르니 그들의 무지로 인한 벌거벗은 모습은 감추어져야 했고 위장이 필요했고 포장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 벗겨지는 그들의 모습은 부끄럽고 창피하고 욕된 모습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진실한 사도의 모습은 진실하게 사역하는 이 사도들의 벌거벗겨진 모습은 부끄러움이 아니고 정직이고 거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벌거벗을수록 더욱 드러나며 빛나는 것들이 됩니다. 이것이 거짓과 진실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최초의 모습은 타락 후에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했고 감추려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죄가 없었을 때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유했고 기뻐했고 즐거웠던 평안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진리가 가진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이 속임이란 단어는 교활하다, 간교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전제된 무슨 일이나 행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속임으로 행한다라는 게. 이 단어가 누가복음 20장 23절에서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 세금 문제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관계를 아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거짓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자신들의 빈약함과 무지와 변개시킨 복음과 거짓된 행태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포장해야만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속임으로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가감이 없이 정직하게 전하기에 부끄러울 것이 없고 속일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고, 그러니 진리가 오히려 점점 더 명확하게 밝게 드러나게 될 뿐인 거죠. 그래서 그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부끄러운 걸 감추기 위해서 속임을 행해야 했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기서 혼잡이라는 단어가 장사꾼들이 자신들의 이 제품이 형편없는 이 제품을 감추기 위해서 위에다가 겉에다가 그럴듯한 것들로 덮어놓고 속이는 그런 것을, 그렇게 파는 것을 말했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미 앞에 말했던 숨은 부끄러운 일들과 속이는 일들을 감추어야 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그 결과적인 모습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거짓된 것으로 포장해야만 하는, 혼잡하게 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이것들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해석하게 되고, 적당히 타협하는 말, 적당히 포용하는 말, 그렇듯한 위로의 말, 포장된 언어로 두루뭉실하게 넘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가면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거짓된 걸 감춰야 하니까. 개혁파 신앙보로 엄격하다, 너무 날 서 있다 그러는데, 아니요. 그들이 무딘 날 가지고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포장된 말을 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신학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너 예배에 스리퍼 끌고 오더라도 잘 왔어? 오기만 해?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적당히 포장하고 적당히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보다 듣는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인정받고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로 대체하기가 쉽상입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이는 마치 거짓을 덮기 위해서 거짓으로 거짓을 덮는 것과 같고, 작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어야만 하게 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 각자가 추천하노라 라고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거짓 사도들과 자신들의 차이점을 무엇으로 판단할지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청중들의 감정이나 인간 중심적인 판단에 맡기지 않고 그들 안에 숨길 수 없는 양심과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들을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감출 수 없고 숨겨질 수 없으며, 이 둘 모두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확실한 사도들의 증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들은 오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해결되지 않은 삶에서의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삶은 자꾸
감추고 덮고 혼잡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것으로 삶이 바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닌 척 해야 되니까요. 자신이 그럴듯한 사람이라는 걸 포장해야 되니까. 그리고 세상은 그걸 원하잖아요. 자기 PR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아닌 걸 PR하게 하고, 그렇게라도 뭔가를 얻어내도록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우리 삶을 감추고 덮고 왜곡시키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진 사람은 그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자리에서 오히려 빛을 발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빛이 가리워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이건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방식이나 복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지는 4절에 설명이 되고 있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말은 이 세상의 신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탄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보다 우월해서 복음답지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 눈이 가리워졌다는 뜻이죠. 자신들에게 이미 신과 같이 되어버린 것들에 의해서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 있는 겁니다. 즉 그들이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이미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죠. 그들이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탄은 그것으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미혹시키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이 그들의 신이 되도록 만든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그게 신이 되도록 만드는 거죠.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나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자신이 진정 원하는 그것들을, 즉 자신이 이미 신처럼 만들어버린 그것들을 얻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을 그렇게 전락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위한 부차적인 신으로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자기가 만든 신을 위해서 참된 하나님을 이용하는 셈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아주 교활한 역할입니다. 교회 안에서 참된 교인이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은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 행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너희가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에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전파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은 채 선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서 바른 열매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이지 않은 채 열매만을 맺겠다고 하는 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중에 하나였기에 그것을 경고하고 질책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바 그들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그 일을 거짓 교사들이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바로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율법을 잘못 보게 되면 너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해지라고 하는, 즉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인 거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온전하게 갈 수 있는 존재라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게 그거였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렇게는 갈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은 오히려 너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오히려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건 예수님이 단지 우리의 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지만 바울 사도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요체는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의 요체는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는 구속주라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속주라는 사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6절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기서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건 바울 사도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일행들. 그러나 동시에 이거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죠.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는 말씀은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던, 어두움 가운데 빛을 두셨던 그 하나님께서, 즉 창조주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이 얼굴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즉 창조주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 참된 지식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타락으로 인해 멸망 가운데 있는 인류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재창조하시는 구속의 하나님의 영광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는 그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 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라면, 뒤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거듭나게 하는,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재창조의 빛을 동일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비추셨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복음의 요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추셨다라는 게 지금 이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결국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없으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의 마음에 비추임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이는 곧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들의 마음속에도 비추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대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 속에 빛이 비추었는데 그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맹인이라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빛을 알지 못한다는 건 맹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캄캄한 동굴 같은 곳에 있던 그 사람은 동굴에 있든지 밖으로 나가든지 차이가 없어요. 맹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벗어나려고 하지도 않는 겁니다.
동굴에 있든 세상 밖으로 나가든. 그러나 빛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캄캄한 동굴 속에 갇힌 채 그냥 살지 않습니다. 그 빛을 향해 나아갑니다. 동굴 안에서 그 빛을 보고 그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빛만 비추시고 살기 위해 하나님은 동굴에 있는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가 살기 위해 동굴을 나갈지 말지, 그냥 동굴이 좋아서 거기 살지 말지 그가 선택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는 그를 살리기 위해서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동굴에서 죽어가던 사람이 빛을 보면 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실 때는 하나님은 그의 의지에도 빛을 비춰주십니다. 죽은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게 하시고 그 반응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죽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썩음과 부패와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는 그 은혜와 힘을 제공해 주시기에 우리는 우리 의지에 은혜의 힘을 입어서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갈망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보다 죽음이 더 좋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거부당할 수준의 빛이라면 그 빛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땐 그런 빛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빛을 발견한 사람이고 그 빛을 본 사람들은 동굴 속에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내용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나오기를 주저합니다. 단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만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이 지옥행 티켓을 끊고 1등석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솟구치는 자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영광과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은 교회라는 천국행 열차에 올라탔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천국행 열차 티켓은 교회가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티켓을 받는 것은 오직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에 대한 믿음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주님 앞으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더 나아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는 결코 그 자리에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향해 반드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빛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그리스도에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환하게 드러나며 또한 그것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자신들의 직분이 거짓 교사들과 구분되며 참된 사도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였고, 또한 자신들이 자신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비로소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산 영이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와 구속사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즉 태초의 창조의 질서가 무엇이었는지를 타락 이후에선 알 수 없게 되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초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질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사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영광을 모두 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자 마침입니다. 모든 율법의 요구가 그분 안에서 완전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아가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자리를 기쁘게 순종하며 가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율법이 인도하는 그 자리, 사망의 자리가 아닌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그걸 지키고자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쓰며 나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건 이런 거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면 그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힘든 걸 알면서도 그걸 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비로소 거룩한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즉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아름다운 창조의 질서의 영광, 그리고 타락한 인류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신 재창조의 영광, 바로 이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에 이 비추임이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말해서 자신이 거듭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복음이라고 믿는 자가 이 영광의 빛을 따라가지 않고 제자리에 서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이것을 본 자들이며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영광을 보셨습니까? 아직도 이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 영광이 뭐예요? 알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믿지도 못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혹 여전히 처음과 똑같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진짜 심각해지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에 말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그 영광을 통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걸 보게 되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영광을 보는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들에게 이게 없다면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고 묻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한 발도 영광 앞으로 가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라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마음에 이 빛을 하나님께서 비춰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건 어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속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나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마세요. 그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영광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러니 이 영광을 본 사람은 그 빛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바로 이 문제를 지적했던 것이고 그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돌이켰던 겁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던 음행의 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했을 때요. 실수와 무지로 인한 죄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고 말하죠. 죄가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라 완악한 죄된 모습입니다. 이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의 은혜를 알고 믿고 있다면 현재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 부르셨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빛을 비추임을 받은 성도라면,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성도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빛을 따라가, 그 영광의 빛을 보며 그 길을 따라가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